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 고난주간 시작될 때 우리 국민회의 기도회에서 봉독했던 말씀입니다. 다시 이것을 오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가룟 유다의 자살에 대한 자기 변증, 이런 내용을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다룬다고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렸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 속에 가룟 유다의 자기 변증과도 같은 정말 무서운 정신적인 악을 집단적으로 변한 사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왜 인류가 오늘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망적인 전쟁을 치르게 됐는가? 그렇게 되고서도 우리가 제대로 반성을 못했습니다. 제대로 우리가 회개를 못했어요. 못하고 다시 마지막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이 10뿔 달린 7머리 달린 마지막 짐승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이런 적그리스도들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요, 모두가 다 그 시대에 불쌍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치 권력이 등장한 거다. 또 그런 악한 정치 권력을 합리화시키는 종교 세력이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마치 그 권력자들이 일방적으로 가해자가 돼서 불쌍한 일반 백성들을 억울하게 괴롭히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 현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짐승이 어디서 나왔냐? 타락한 백성들 가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타락한 백성들 하나하나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와 타락한 백성들 하나하나의 자기 개인적 타락한 행복 추구 욕심 있죠? 그 독벌레가 나와가지고 집단 심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 독벌레가 나와서 집단 심리가 되다 보니까 이기주의적인 영웅들, 개인주의로 나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지 욕심 잘 이루는 재주꾼들, 자기 나름의 행복 추구라고 해가지고 악하고 더러운 쾌락 있죠. 그거를 온갖 잔재주를 피워서 잘 누리는 누리꾼들. 소위 요새 말하면 영화 배우들이고 예술가들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문화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흑문화, 암흑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죠. 소돔의 썩은 그 쾌락을 마치 멋진 예술적인 쾌락인 것 같이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멋지게 세상에 내놓고 말이죠. 이런 짓들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애굽성이다, 소돔성이다, 구 예루살렘성이다 라고 하는 그 도성 문화로 분명하게 표현도 했습니다. 즉, 이 일반 백성들 자체가 자기들이 이기주의에 빠지고 자기들이 개인주의에 빠지고 자기들이 더러운 행복 추구를 갖다가 하는 독벌레가 되는 자세를 가졌더라 그 말입니다. 그 독벌레들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전체 사회 심리가 되는 거예요. 집단 심리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는요, 이기적으로 성공한 자들, 개인주의적인 악한 지혜, 꾀, 이걸로다가 성공한 자들, 더럽고 추잡한 쾌락 욕구를 통해서 영웅이 된 자들, 이런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의 성공한 자들이 온 사회의 엘리트 그룹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런 자들 보면 막 박수 치니까. 더러운 노래를 잘하는 노래꾼들 나오면 거기 팬이 돼가지고서 오빠 하고 따라다니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금 현재 건전한 노래 부를 사람 보고 오빠하고 따르는 거야. 좋아요. 그런 거야. 그러나 오빠하고 따르는 그 집단 심리 자체는 아주 병적인 거예요, 그거.
예, 건전한 노래꾼들을 따라다니든, 더러운 노래꾼들을 따라다니든, 어쨌든 오빠하고 따르는 그 집단 심리 있죠? 그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심리적으로요, 그 자기들이 내세운 자기 욕망을 제대로 이룬 영웅을 향해서 그 영웅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대리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 남에게 더럽고 추잡한 힘을 가진 자 앞에 엎드려 절하는 우상숭배꾼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소돔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영웅들이 엘리트 노릇하고 권력을 장악하고선 지배하는 거 있죠? 당연한 걸로 여겨요. 그런 자들이 만들어내는 정치 제도, 법 이런 걸 갖다가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그리고 박수 쳐요. 아,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메시아적인 지도자다. 이러고. 그게 정치의 지도자 아닙니까? 나치즘이 왜 나와요? 공산주의가 왜 나옵니까? 나치즘도 공산주의도 전부가 뭔 줄 압니까? 일반 백성들을 지지를 받아서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자기들이 억압적인 권력을 가지고 나와서 무기로다가 사람들을 억압한 거 아니라니까? 나치즘도 그렇고요, 공산주의도 그렇고. 전부가 뭐냐면은 백성들이 지지하고 박수치고 우리 영웅이다, 우리 영웅이다 받들어 섬기는 동안에 히틀러가 된 거고 레닌, 스탈린이 된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게. 그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주주의를 갖다가 가장하고서 영웅이 등장할 때 반드시 타락한 백성이 있고 타락한 백성들의 우상인 겁니다, 그건. 타락한 백성들이 그것들을 향해서 박수치고 그것들을 키워줬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 세력을 만들어준 거예요, 타락한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 자유민주주의라고 해가지고 너희들은 독재,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하고 왔어도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도요, 이와 같이 이런 이기주의 영웅, 개인주의적인 제주꾼들, 악한 더러운 행복 추구의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 이것이 자본주의가 되면서 그런 영웅들이 여기는 더 많잖아요.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식의 영웅들, 그런 식의 문화 패거리들, 그런 식의 정치꾼들, 금융왕들, 우리들의 영웅이다. 아, 이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영웅들이 출연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면 도덕성이 없어요. 어떤 잔재주를 부리면서 속여도 성공하고 나면은 그거는 더 이상 죄를 묻지를 않아요. 성공하고 나면은. 성공하기 전에 막 이렇게 저런 거 막 따지고 그러죠. 그냥 성공하고 나면 무조건 박수쳐. 지금 이재명이를 까딱하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아니, 저들끼리는 만들었지. 그러나 지금 현재 일반 백성들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이 자꾸 지금 법정 구속도 당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백성들의 눈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 타락하지 않은 백성들이 정의를 외치면은요, 아무리 이재명 같은 것들이 뭐 하려고 해도 못해요. 문제는 타락한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왜 탓해? 그만하면 정치 잘하지. 이러고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국회의원 떡 돼가지고 아, 난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 특별 권리가 있어. 누가 나를 잡아가.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정말로 우리 시대에 제대로 깊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 계시록 11장에서 애굽성, 소돔성, 구 예루살렘성, 그 예루살렘성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안 쓰고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도성이더라. 그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을 안 써요. 예루살렘은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인데 평화를 이루기는 뭘 어떻게 이루어요? 옛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못 박은 자들끼리 싸움이 먼저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보고요, 그때 시리아 군단, 로마 군단이 있죠?
이쪽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것들 봐라. 얘네들이 이거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배반할 수 있겠다. 이번에 저들끼리 싸움이 벌어지도록 해서 이번에 이것들을 아주 없애자. 유대민족 이대로 살려뒀다가는 안 되겠다. 로마 제국에서는 판단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꾀를 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던 로마 군단까지도 다 빼냈어요. 빼내가지고 예루살렘 주위에 쫙 포위망을 짜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 보니까 너들이 로마 황제한테 충성하려는 마음이 있네. 그러면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로마 군사들을 둘 필요가 없어. 하고서 쓱 뺀 거예요. 빌라도도 물론 피난 갔죠. 가이사랴 빌립보 또 저쪽 그런 쪽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빌라도의 그 유다 총독부 있죠. 그것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거를 보고 성전 군사들하고 그 열심당 독립군들 있죠. 이것들이 이제 우리 때가 왔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군이 다 나가는구나. 예루살렘은 우리 유대인의 도성이 됐다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유대인이 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 끌어갈 것이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로마 제국과도 투쟁하면서 독립국가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서 성전 군사들은 너들 말이야 우리 말 들어. 이제까지 독립운동한 우리가 그래도 싸울 수가 있지. 너들은 어림도 없어. 그러니까 그쪽에서 뭐냐면은 아직까지도 로마 제국의 눈치를 좀 봐야 돼. 우리 세력이 커지기까지는 저들과 타협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대화를 나눠야 돼. 너들까지 그따구로 나갔다가는 미리 로마 군단한테 다 잡혀먹혀. 그러니까 성전 군사가 예루살렘을 갖다가 지켜야 돼. 너희들은 우리 말대로 성전 제사장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것이 충돌이 됐어요. 충돌이 되다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몇천 명이고 죽여. 한 6천 명 죽였다고 하는가? 그래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그런데 시리아 군단, 로마 군단 쪽에서는 팔짱 끼고서 씩 웃는 거예요. 봐라, 우리 꾀가 기가 막히다. 로마 병정을 다 끄집어내니까 저들끼리 싸우는구나. 됐지? 저들 싸우는 틈에 이제 예루살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로마 군단이 들어가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유대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라. 부녀자들만 살려주면 돼. 어린아이들하고. 그것들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 세계로 완전히 흩어서 노예로 팔아먹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시리아 군단들이 이제 포위를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 속에 있는 저 성전은 유대인들이 민족주의적으로 결합되는 아주 상징적인 건물이다. 저걸 철저하게 부숴라.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도록 해라. 그런데 거기 있는 금괴를 갖다가 완전히 빼내가지고 황제한테 바쳐라. 그 다음에 그 대리석 하나하나 상하지 않게 하라. 그 대리석이 기가 막힌 보물이다. 그게 다른 건물을 세울 때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거다. 그거 다 로마 제국으로다가 옮겨라. 황제 특명으로 그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물을 갖다가 허물 때도요, 그냥 가서 부신 게 아니에요. 부신 게 아니고 일일이 그 성전 돌 하나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채취해내고 금을 전부 채취해내고 그걸 기가 막히게 싸가지고 그 군대들이 지켜서 로마 황제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그게. 어때요?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은, 금, 기명들이죠. 그 그릇과 금으로 만든 모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리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주 기가 막히게 그 기술로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튼튼한 쇠붙이들이에요, 그게 다. 그거 다 보물로 취급됐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보석도 박혀 있죠. 솔로몬의 법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때 있었던 그 법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군단이 이제 쳐들어와서 성전을 갖다가 이제 부수기 위해서 들어가 보니까 법궤는 없어진 거예요, 벌써. 로마 군단들이 와서 예루살렘 도성의 외성이 있지 않습니까? 내성, 외성. 그 성들의 돌들까지도 다 부셔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남지를 않았다니까요. 사람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완전히 거름두어미가 되고 광야가 되어버렸어요. 거기가 사람 살지 못하는 땅이 됐습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 됐어요. 너희들이 메시아를 죽인 그 값을 그렇게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 악한 자들끼리 악을 하고 이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악한 자들끼리 싸움을 붙여서 심판하고 더 악한 자의 거대한 손이 와서 남은 악한 자들을 다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사라진 거다. 자기 메시아를 갖다가 죽여버린 그 위선적인 도성을 하나님께서 다 가루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구약시대에 모세가 가르친 대로 속죄양 메시아, 이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하고 속죄양 메시아 사상을 갖다가 없애버리고 영웅 메시아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마카베 형제 영웅들이 하스몬 왕가라는 왕가를 만들어서 유대 왕국의 왕조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완전히 속죄양 메시아 신앙이 아닌 영웅 메시아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속죄양 메시아 가르침을 메시아 사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속죄양 메시아야. 요렇게 속죄양 메시아 사상을 상대화시키는 거야. 여러 메시아 사상 중에 하나로. 그리고 다른 여러 메시아 사상은 전부가 영웅 메시아야. 영웅이 신이 돼가지고 그 신이 와서 인간을 구출해 주는 거. 그런 영웅. 근데 그건 전부가 정치적 영웅이요, 정복자 영웅이요, 군사력을 가지고 폭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는 정복자 영웅입니다. 그런 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준다. 이렇게 본 거예요. 왜냐? 마카베 형제가 그런 식의 게릴라 전쟁을 통해서 그 당대 세계적으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그리스 제국이 있죠.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제국. 이 제국을 갖다가 때려 부셨거든. 마카베 형제가. 세계적인 제국을 때려 부신 거예요. 뭘로다가? 영웅적인 전략으로. 그러니까 속죄양 메시아는 인기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영웅 메시아를 가지고서 우리 민족을 구출해 주셨다. 마카베 형제는 그런 메시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웅 메시아가 되다 보니까 시대마다 필요한 것이 영웅 메시아야. 영웅 메시아는 유일한 한 분 메시아가 아니야. 그때부터. 그리고 그런 식으로다가 이스라엘을 건져준 그런 영웅 메시아들은 모두가 다 누구냐? 신이나 마찬가지야. 신격화된 메시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 구조가 완전히 헬레니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의 영웅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포데오시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제가 지금 현재 이 근원적 설명을 갖다가 모든 교회에 선포하고 모든 태국계 애국 시민들한테 선포하고 그리고 지금 이 좌파 우파로 나뉘어가지고 금수저 노릇하면서 오늘 또 뭐 이상한 선거 치르고선 저들끼리 여야 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이거 분명하게 얘기해요. 당신들이 지금 추구하는 영웅이 뭐야?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는 힘. 오늘 한국에서 지금 방위산업이 크게 발전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있는데 그 방위산업의 기업자들이 그 사람들이 한국판 금융왕이 돼서 그 사람들도 또다시 영웅 메시아 노릇할 수 있지. 만약에 그 방산 기업자들이 세계적인 그 악마 같은 딥스테이트의 금융왕 그것도 흉내를 내면서 자기들도 같은 그런 금융왕 노릇을 하겠다고 한국에서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
국제적인 힘을 모아서 특히 자기들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나토도 자기들한테 절하는 것 같고 뭐 아프리카도 다 절하는 것 같고 신나거든 지금 현재. 남북 아메리카에서 저 미국만 빼놓고 나머지 남북 아메리카 모든 나라들이 한국 방위산업한테 다 절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같은 거 씩 웃으면서 너들 까불지 마. 너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들 손 봐줄 거예요. 아마 방위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힘은 말이죠. 그렇게 윤석열을 꼬나보고 있을 겁니다. 동시에 이재명 땅의 무리들은 아이고 국회에서 너들이 이번에 좀 그 더러운 선거로 잘못된 선거로 이겼다고 해서 뭐 이긴 것 같으냐?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방위산업 쪽에서 그렇게 꼬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방위산업한테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들을 높여주고 당신들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국위를 높여줄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 되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딥스테이트 금융왕 같은 그 악마적인 힘을 발휘하라고 그렇게 했을까? 당신들이 지금 무기를 갖다 전 세계로 공급하고 있는 그걸 가지고 한국의 군사력을 갖다가 장악할 수 있는 밑바닥 힘을 갖다 형성하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왜 주신 것 같아? 당신들 재주로 한 것 같아?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닌 것 같아? 당신들만큼은 제발 부탁합니다. 국제적인 딥스테이트 금융왕들 이것들 닮아가지 마세요. 지금 스웨덴의 발렌벨이라고 하는 그 가문이 돈 가지고 와서 돈 보따리 싸들고 와서 뭐 짐 로저스도 요새 이제 한국하고 함께 하겠다고 뭐 그러고 있더구만. 예. 자, 이런 모든 돈들 그 돈 어떻게 쓸 거예요? 다시 딥스테이트의 그 철학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딥스테이트 바람 좀 한번 불어보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세계적인 국제적인 딥스테이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듯이 당신들도 즉각적으로 심판 대상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용 씨 같은 분은 개인에게 난 이런 얘기 해두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마당에서 한국 방위산업 기업가들과 함께 굉장한 압력으로 평화 압력으로다가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자리에 지금 가 있습니다.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바이든이 시키는 대로 계속 윤석열한테 무기 줘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터에다가 한국 무기 쓰게 할 거야? 그래서 푸틴으로 하여금 한국과 더불어서 러시아 좀 세우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푸틴이 분한 마음을 가지고 김정은과 시진핑을 사용해서 한반도에서 말썽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갈 거예요? 당신들이 이런 식의 딥스테이트 금융왕 흉내를 내는 거 전부가 뭐냐면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제발 가룟 유다 길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끊임없이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잔재주를 피워서 저쪽을 속여서라도 그냥 뒤통수를 까가지고서라도 폭력적으로 때려 눕혀가지고 지배하는 거, 잡아먹는 거. 이것이 장땡이고 정치 마당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정의를 집행하는 하나님의 정의의 사자가 아니라 이런 식의 싸움꾼이 돼가지고 잔재주를 피워서 그런 식으로 영웅이 되고 그런 식으로 신격화가 되고 존경을 받는 자가 되는 거. 이거는요, 틀림없이 당신네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마당에서 한국 무기가 게임 체인저 무기로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라 하고서 거기다 내밀고 싶겠지. 한국 무기는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 무기로서의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잠깐 동안 효과예요. 한국 무기 특징은
한국 무기는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더라. 전쟁을 중지시키더라. 싸움꾼들이 자꾸 전쟁을 중지시키지 못하는데 한국 무기가 가기 전에 한국 무기의 압력을 가지고 한국에 딱 가가지고 너도 계속 싸울 거냐? 그만 싸워. 아니면 이 한국 무기를 둘 다 때려 부술 거야. 이런 압력을 한국 무기가 줄 때에, 그리고 전쟁을 중지시킬 때에, 그때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 무기의 압력은 강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제는 미국의 방위산업 무기 회사들, 즉 옛날 그 악마 같은 딥스테이트들의 회사 있잖아요. 걔들도 지금 생산 라인은 한국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트럼프한테 뺏기고서도 아직도 감추고 있는 거 좀 가지고 있지만은 그거 함부로 쓰지도 못해. 저것들은 범죄 통로를 통해서나 쓸 수밖에 없어. 그럼 그것들 돈을 받게 되면 즉시 범죄자로 당신들도 헤아려져야 돼. 그런 따위 더러운 돈을 갖다가 부러워하면서 그거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 돈의 압력을 가지고 이제 시키는 대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데 게임 체인저 무기를 쓱 넣어가지고 우리 무기가 뛰어나다 이런 잔재주나 피울 거야? 이것이 전부가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었던 가룟 유다의 그 철학입니다. 가룟 유다 철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살하는 순간까지도 나는 억울하다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대. 후회를 했대. 후회를 했다는 기록은 나오죠. 그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달라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후회를 했다는 게 뭔지 알아요? 야, 내가 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저들의 심리를 장악하고 지배해서 내 말 뜻대로 예수를 저들도 객관적으로 잘 살펴가지고 그 착한 힘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대로 내가 저들을 설득하고 끌어냈어. 그래서 저들이 예수에 대한 정직한 조사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지 않는 자로 저들 악한 자들도 변화되게 했어. 내가 이렇게 센 사람이야. 예수 선생님, 당신이 아무리 말이지 유대인들한테 손에 죽어가지고 뭐 속죄양이 되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내 재주 좀 봐요. 뭘 유대인들한테 손에 죽어가지고 말이지. 유대인 영웅이 아니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뭐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속죄양? 그건 난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로마 사람들 상대하는 거, 아니 그리고 인간들 마음 상대하는 거, 그거 방법은 그거 속죄양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짐승 제사를 충분하지 뭘. 이게 바로 가룟 유다의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기가 막힌 일을 해낸 줄 알았더니 웬걸 가룟 유다를 속여버리고 유대 제사장들과 법관들이, 법을 다루는 검사들이, 즉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사라는 게 그겁니다. 규작자들이 서로 공모를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는 재판을 해버렸고 빌라도까지도 압력을 넣어가지고 빌라도가 예수를 죽음의 자리로 몰아내도록 하는 이런 짓을 성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가 결과적으로 내가 이 은이 탐나서 내 선생님 판주하냐? 이거 도로 받아. 그러니까 안 받거든요. 이건 그건 너하고 우리하고 계약한 증거야. 그게 바로 보증수표야. 예수를 분명한 죄인으로 고발을 해서 네가 우리한테 넘겨준 증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히죠. 내가 언제 죄인으로 고발해서 죽이지 말라고, 죽일 수가 없는 진정한 올바른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직한 조사를 당신네들이 약속했잖아. 내가 그래서 그 예수를 당신들한테 넘겼지. 언제 내가 죽이라고 그랬어. 죽이지 않겠다고 당신네들이 나한테 약속했잖아. 우리가 정직한 조사를 한다고 했지 언제 안 죽인다고 했냐?
그러고 정직한 조사 재판장에서 다 나왔어.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더라. 그만하면은 예수의 이단성이 입증이 됐지. 뭘 더 다른 증거가 필요해? 이 돈은 네 거니까 네가 가져가. 그 가룟 유다가 그걸 가지고 나오다가 말고 말이죠. 내가 죽이지 말았어야 할 분을 갖다가 죽음의 자리로 몰아넣구나. 내 꾀라는 것이 결국 그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정말 회개했다면 선생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잡혀가는 예수님한테 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마음은 이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참 이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속죄양으로 가시는 게 정말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이게 진짜 회개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자살해버렸잖아요. 자살하는 순간에 이 자살하는 가룟 유다는 뭔지 압니까? 선생님도 마찬가지요. 왜 끝까지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어쩌자고. 당신 능력이라면 이거 안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죽기를 작정했으니까 저것들이 저렇게 끌고 가는 거지. 재판정에서도 그렇지. 그냥 타협적인 몇 마디 말만 하고 당신이 뭐 하늘에서 보냈다든가 안 한다든가 뭐 그런 소리 좀 피해서 안 한다든가 아니면은 하늘에서 보낸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려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이 못돼 먹은 위선자들 갖다가 혼을 내주고 위력을 나타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뭐 한 거야 도대체? 끝까지 그렇게 죽어야 돼 그래? 죽어야 맛이야? 그래가지고 뭐 이스라엘도 뭐 로마도 뭐 그렇게 해서 당신한테 돌아와? 웃기고 있네 이러고 소리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소리치는 그것이 자기 자살에 대한 변증이에요. 나는 이런 식의 생애, 이런 식의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생명 웃긴다 웃겨 그러고서 그냥 자기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자살은 그런 자살입니다. 가룟 유다의 자살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통 미치광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 자살 변증 이 얘기는요. 유로파라는 집단 명칭을 택한 이 사람들하고도 이게 연관시켜서 이제 이해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미리 예고합니다, 제가. 유럽인들이 19세기 말에 올림픽 제전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자기네들의 집단 명칭을 유럽이라는 말로 채택을 했죠. 유럽이라는 말은 서쪽 끝이라는 뜻이고 해가 지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각적으로는 해가 지는 시각을 얘기하고 인류 역사로는 종말 시대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이 유럽인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네들의 집단 명칭을 왜 유럽이라는 말을 택했을까요? 거기에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다의 자살 변증같이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처럼 사랑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거기서 오는 정의의 법칙을 가지고 세상을 갖다가 올바르게 정결하게 씻겠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예수의 가치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유럽인들은 뭘 택하기로 했냐? 유로파의 신격화. 인간인데 신이 됐어요. 유로파라는 그 여자가. 누구하고 관계를 맺어서? 제우스하고 관계를 맺어서. 그런데 그 제우스는 유로파하고 무슨 관계를 맺었어요? 폭력적으로 이 여자를 강간한 거예요. 시돈 땅에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유럽까지 올 때 괴물이 돼가지고 얼마나 공포에 떨게 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괴물에 매달려서 유럽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선 거기에서 폭력에 벌벌 떨면서 어쩔 바를 모르는 그 유로파를 갖다가 그 괴물이 아주 멋진 사관 생도로 변해가지고 연애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놓고 훌쩍 신들의 세계로 떠나버렸어. 거기에 아프로디테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방금 떠난 그분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제우스
신들 중에 신인 제우스였다. 너는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으니 이제부터는 인간이 아니라 신이 돼서 저 하늘의 별자리에 네 이름이 기록이 되고 네 별자리가 이제 생기게 됐다. 그래서 오늘 네가 사는 이 땅, 그러니까 프랑스, 그러니까 유럽 땅이죠. 이 땅이 앞으로 네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날이 온다.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네 자녀로 일컬어지는 날이 온다. 그러면은 네가 드디어 신격화된 거다. 인간인데 신이 된다는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와서 그런 신탁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그런 얘기, 유로파 신화를 목사들하고 좀 얘기를 좀 했었어요. 했더니, 아니, 그러면은, 그 그리스 신화가 뭐 인류 역사에 대해서 뭐 기가 막힌 그 예언까지 했네요?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예언이 아니야. 그런 날이 오리라고 말은 분명히 예언을 했지, 아프로디테가. 물론 아프로디테 같은 신을 상상해서 만든 그 인간들의 작품이지만은, 자, 그런 예언을 했다고 치자 이거야. 그러나 19세기 말까지 유럽이라는 집단 명칭도 없었고 유럽이라는 땅도 없었어.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리라 그랬죠. 예? 아프로디테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신격화된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만약에 유럽인들이 어느 날인가 이 신화를 읽고서 이 신화가 너무나도 좋다. 예수 대신에 유로파 같이 신격화되는 거, 이게 우리한테 맞다. 이게 좋다. 그런 날이 와서 유럽인들이 그 유로파 신화를 갖다가 자기네들의 집단 명칭으로 삼게 됐다고 합시다. 원래가 세계에서 가장 강자로 일어나게 되면요, 자기가 사는 땅을 세계의 중앙이다. 그런 식으로 높이는 거거든. 근데 중앙이라고 하지 않고 서쪽 끝이다. 왜 유럽이라는 말이 서쪽 끝이라는 말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나타난 건 우리의 반대파들은 이제 다 없어지는 종말의 때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신처럼 돼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새로운 시대를 연다. 그게 서쪽 끝이라는, 서쪽 끝에 해지는 시각의 의미예요. 그게 바로. 그런 세대에 그런 타락한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 이름을 유로파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채택을 했다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프로디테의 신탁은 예언이라기보다도 타락한 백성들이 나타나서 타락한 철학을 가지고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이 시작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성경에서 그 유로파 신화를 딱 가지고 와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 유로파 신화에서 나오는 요 모양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성경에서 지적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이 앞으로 유로파라는 집단 명칭이 나타나면은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가 원래 기독교 사회였는데 타락해서 대음녀가 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대음녀는 이 더러운 짐승을 갖다가 다시 말해서 유럽 사람들을 유럽이라는 그러한 악마 같은 백성들로 변화시키는,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 잡아먹고 노예로 삼고 전쟁하고 피 흘리고 하는 걸 즐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르면서 그걸 옳다, 이건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기독교도들한테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축복 준 거예요. 다른 신들한테는 너희들 신이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가 너 신들의 으뜸이 됐잖아, 나 따라와,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런 악마 같은 인간 괴물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 인간 괴물들이 등장하는데 그때 딱 아시케나지 유대인들 있죠? 이것들이 앞장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경 계시록 1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나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내용을 읽고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진리를 정말 순진하게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내가 갖지 않았었다면 난 돌았을 거예요, 진짜. 이걸 전부 알아봤다면. 그러나 가룟 유다의 자살 변증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예수의 그런 아가페, 예수의 그런 뜻이 이루어져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해본들 그게 다 뭐야? 어째서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속죄양이 돼서 뭐 누구를 갖다가 전부 순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 나온다 한들 그것들은 이 악한 폭력을 쓰는 자들, 강한 자들, 그 밥이 되는 것 뿐이지 뭐. 예수의 선한 거 그건 내가 다 버리자는 게 아니야. 정치라는 것은 그런 선한 날개도 있어야 되고 나 유다처럼 이렇게 어둠의 날개도 있는 거고 양쪽이 같이 날아가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다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나를 갖다가 싫다고 하는 거야? 왜 나를 버리는 거야? 예수 선생님, 당신이 결국은 나를 버린 거야. 나는 당신을 버려! 하고서는 자살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유럽인들의 저 고집, 저게 그냥 간다면 어디까지 가겠어요? 여러분들 금융왕들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 자들, 유럽인들의 식민 제국주의를 여전히 축복으로 여기는 자들, 그런 식 정치 사술, 그런 식의 정치 사상, 이런 걸 갖다 옳다고 박수치는 것들. 그래서 개인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어디까지나 거짓말도 하고 뒤통수 까기도 하고 살살거리고 선한 척도 하고 아주 악마같이 잔인한 그 사이코패스 같은 폭력을 쓰면서 미치광이같이 싱긋이 웃기나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짓들을 즐기는 자들이 있죠. 오늘 지금 현재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들도 당신 자신의 인격 속에서 이런 지저분한 가룟 유다의 변증이 지금은 자살하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자살하기 전까지의 그 옳지 못한 지혜와 옳지 못한 고집과 옳지 못한 더러운 쾌락 욕구와 옳지 못하게 모아들인 돈과 힘, 이걸 가지고 자랑스러워하면서 교만해하면서 즐기는 자들, 또 그걸 못 가졌기 때문에 부끄럽게 얘기하면서 나는 실패자 이러는 사람들 모두가 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진정으로 내 안에 가룟 유다의 자살 변증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철저하게 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극기 들고 애국운동 한다 하더라도 가다가 마는 운동, 레닌 증후군에 불과한 거, 이제 이런 거 그만합시다. 예? 돈 따라가고, 다수 따라가고, 세력 따라가고, 잔재주 따라가고, 더러운 쾌락 욕구 따라가고, 이제 이런 짓들 그만해요. 정말로 애국운동을 하려면 자기들 자식의 미래를 정말로 살리고 싶거든. 이제부터 예수님이 뭘 가르치시는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